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비밀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지혜에 세우라. 내가 그의 이름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계신 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비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것이 너의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것이 어떻게 됐다? 나타났다.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감추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무슨 뜻이냐면 감추어졌었던 거다.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다. 왜? 감춰졌기 때문에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어요. 27절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다. 그리고 그 비밀의 실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기만 이기고 자기가 비밀이라고 이만희가 나타났잖아요. 자기가 비밀이라고.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비밀로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비밀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밝게 알 때 자꾸 다른 것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이 진리를 밝게 알아야 내가 내 삶도 나도 견고해지고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모를 때 막 이단이고 어디고 막 뭐 육신적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막 푹푹 가서 막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장난감 준다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세상 것은 장난감이잖아요. 잠시 갖고 놀다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이 장난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비밀이 실제가 된 것을 알 때 삶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이 완전히 확 가치관도 바뀌고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면 기독교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또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바꾸는 거야. 기독교는 나쁜 사람을 조금씩 변화가게 하고 뭐 그 옷에다가 이거 흔 옷에다가 새천 조금 붙이고 이렇게 너더기를 붙이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넉마가 된다면 넉마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 자체의 생명을 확 뒤집어서 바꿔놓는 거다.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땅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바뀐 종교예요. 땅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예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능력이 없다. 사람은 약하다.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 길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는 완전 연약한 자 속에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입장에 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가 됐다는 얘기는 예수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늘 사람으로 내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바꾸어 놓은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는 세상의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완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로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질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며 깨진 질그릇이다. 그러니까 깨지는 존재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뭘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서 자기를 의롭다고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행위로는 완전해져서 하나님이 완전한 자로 바꿔놓고 그런 것이 아니다. 혹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사람으로 딱 바꿔놓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뭐냐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것처럼 딱 나라가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똑같아요? 북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여길 내려와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종속되어 있는 거죠. 종속되어 이렇게 꽉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묶어져 있는 체계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다 개체적으로 자유한 나라예요. 그게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에 종속돼서 죄와 사망에 종속돼서 이렇게 살았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셔서 그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고 아버지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 묶여진 사람으로 살게 했다.
나라가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다. 내 지금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같아. 사는 곳만 달라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을 요구한다든가 행위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만약에 요구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이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체는 내가 내 자체로 이 감정과 의지와 생각은 이 자체는 어디에 종속돼 있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죄와 사망에 종속돼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을 그 종속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종속된 사람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게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게 돼.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 교회만 다니면 안 돼. 내 자신이 하나님 자체를 누려가야 돼.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통속에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쫙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응답도 있고 아버지의 어떤 계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아버지의 인도함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가 음성으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세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끌려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름도 있을 수 있고 만나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과 광야는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가나안 땅 가면 젖과 꿀이 흘러서 그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을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디가 목적이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목적이야. 그게 가나안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라야, 거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곡식을 이제 광야에선 곡식을 심을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없었잖아요. 한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막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던데 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고다로 굳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 내 율례와 규례를 너희에게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완전히 너를 바꿔놓을 것 같다.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야. 근데 광야에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후손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의 존속자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세계를 믿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거야. 말씀으로 확 거기 가서 꽂히질 않는 거야. 이게 여기서 자기 생각, 여기서 괜히 자기 생각에서 뭐가 자원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 이제 막 심어서 자기들이 막 먹고 막 이런 거를 원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비를 내려줘야 이 싹이 트는 거야. 그러니까 비 내리기를 하고 기다리고
근데 이게 자라려니까 아침 이슬로 이렇게 아버지가 기르다가 또 가을에 작물이 막 열매를 맺기 전에 비를 한번 아버지가 줘야 돼. 그거 비 한번 기다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나라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구약의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러면은 그 삶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거기는 하루 종일 평안해. 하루 종일 즐거워. 이게 환경과 뭐 지금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고 이게 아니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환경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근심 걱정에 염려의 일들이 이렇게 늘비에 있고 그렇긴 해. 근데 내가 평안한 거야. 근데 내가 즐거워. 근데 내가 기뻐. 근데 내가 만족해. 근데 내가 안식와. 근데 내가 염려가 없어.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똑같아. 환경은 어쩌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난 그렇단 말이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이것이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삶이거든요. 연려 근심 속에 얼굴이 다 배있고 힘들. 이게 지옥이지. 다른 게 지옥이 뭐가 있어요. 그게 지옥이지. 어? 내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먹더라도 내 마음이 즐거운 게 가장 최고야. 소고기를 그냥 툭불로 맨날 먹어도 속이 그냥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면은 그게 뭐가 이렇게 고기가 내 삶에 내 육체에 그렇게 좋은 영양소가 되겠는 거냐 이거야. 우리가 알잖아 겪어봐서.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요. 너 의지하고 살아. 내가 네 안에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계신 거예요. 있을까? 그 자기 생각이지. 십자가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이 바로 내게 해주신 일이고 내가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내가 거기서 죽으신 일이고 부활하신 일이 내게 부활이 된 거야. 부활은 뭐예요? 생명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자원이 없어. 아무리 자기가 자원이 있다고 그러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야 애쓰고 노력해서 자꾸 얻어갖고 그거 갖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또 그거 얻었다고 또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 은혜가 그게 네가 해서 되겠니? 나야. 이런 얘기인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면 큰일인 거예요. 비도 맨날 오겠지 뭐. 햇빛도 맨날 쬐겠지 뭐. 공기도 맨날 있겠지 뭐. 은혜를 몰라. 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자기가 사는 줄 알아. 우리의 자원은 너무 갇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내 자원 살아보는 거야.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한테 살아왔어. 그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너희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는 모든 정사의 권세의 머리시다. 살려왔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깨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 살려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인생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가진 그 자원, 자기가 가진 그 자원 그거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다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그러다 쓰러지면 그냥 큰 힘을 다해서 또 일어나서 또 해보고 이거밖에 없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있어요, 없어요? 인생을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분명해요? 어디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영생은 뭔가? 그러면 영생은 뭔가? 하나님이 영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생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됐다 이런 얘기. 믿습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됐다 이런. 야,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됐다. 하나님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주 쉬운 거야. 자꾸 내가 뭘 어떻게 자꾸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원도 없는 우리에게 뭘 그렇게 요구하겠어요. 이 풍족하고 자원이 어마어마한 그분이 창조자가 뭘 자원도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뭘 이렇게 요구를 하겠어요. 나오지도 않을 텐데 나와봤자 이상한 거 드러낼 텐데 뭘 요구를 하겠어요. 안 해요. 예수님이 근데 이 청년도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해준 걸 믿어.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넌 못해. 내가 해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갖게 펼치셔야 돼. 자꾸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이거를 주저앉히는 세월이 100년 갈지 200년 갈지도 몰라. 안 주저앉혀져. 어떻게 주저앉히냐? 진리를 알 때 주저앉혀진다. 그래서 영생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받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영생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부어주셨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계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이거 진실로 너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 내 진리를 들어. 그리고 나 보내시니 예수를 믿어. 이 얘기인 거야. 근데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는 아주 큰 병이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뭘 자원도 없는 사람이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이 창조자 하나님한테. 그래야 그분을 나 보내신 이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하는 것을 믿을 때 너는 영생을 얻게 돼. 영생의 삶을 살게 돼. 주님이 움직이는 삶을 살게 돼. 그리고 심판도 안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된다. 네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아련한 것을 믿으면 삶도 아련하게 살아. 진리를 모르는 게 가장 우리에게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거야, 그게. 근데 진리는 제쳐놓고 딴 걸 너무 밝게 알고 진리는 흐릿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수없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실제로 야,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구나. 삶도 내 마음의 세계도 내 어떤 그 외형적인 삶도 내 어떤 형편과 모든 사업이나 어떤 삶도 자식도 모두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께서 해주셔야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응?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으면요, 내 내면에 변화도 없어요. 삶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패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험을 못해. 평생은 예수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경험 못하면은 가장 불행한 거죠, 우리에게 진짜로. 내 식대로 내 자원 속에서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여래고 산 거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이 죄와 사망에 종속됐냐? 이건 우리는 어디에 종속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근데 우리도 똑같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살러 오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계속 이런 액션을 계속 취하면 그리스도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지식으로 알아서 안 돼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자기 속에 갇히게 한단 말이에요. 지식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냥 꽝인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확 이렇게 확 깨달아지고 확 이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고 지금 계시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쫙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면 주님이 진짜 내 안에서 하시네 이렇게 이게 믿어져요. 사는 게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게 믿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확 사로잡고 쫙 서 있는 게 쫙 느껴져요. 이게 실제야. 그리고 이분이 내 삶을 끌고 쫙 끌고 다녀. 이거를 알아야 돼. 여기까지. 지금은 기도 응답받고 뭐 아버지가 계시적으로 뭘 조금 가르쳐주고 그 세계에는 광야에도 있었어. 아버지가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만나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 그분은 자원이 풍성해. 나는 요만큼의 자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게 바로 그거야. 근데 아버지가 나를 끌고 내 삶의 자원을 쫙 이거 하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진다고. 그거 바라는 거야. 아버지가 그거 바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인생이 영생이 됐다. 인생이 영생이 된 사람. 즉 전에는 내가 인생을 살았어. 내가 내 자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도와주세요. 아버지 능력을 주세요. 이거 지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영생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뭐 그럴 것도 없어. 그리스도가 내 삶을 그냥 살아버려. 있습니까? 달래서 내가 쓰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분이 그냥 나의 완전한 지혜가 돼서 살아주신다. 나의 완전한 능력이 돼. 나의 결핍을 아버지께서 풀어. 그러면서 산다. 모든 사람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랑도 서로 이렇게 서로 둘이 있으면은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우리 자원이 없어서 부딪히는 거야. 거기다 또 돈까지 없잖아? 그럼 더 부딪혀.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이혼을 꿈꾸면서 하는 사람이 돼. 더 이상 안 된다, 저 사람하고는. 그리고 다른 자원으로 한번 옮겨봐. 걔도 결핍이거든? 그 결핍 속에 들어가서 또 몇 년을 10년을 있을지 20년이 40년이 평생을 있을지 몰라. 못 나와 여기서. 그래 안 그래 인생이? 그게 결핍이라고. 그게 자꾸 결핍인 사람끼리 서로 자원이 있네 없냐고 싸우는 게 이 나라야. 인생이라고 인생. 근데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너 쉬어 내가 일할게. 이러면서 그 무한한 자원으로 내 속에서 쫙 일을 하시네. 여러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애굽으로 갈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가 손으로 뭐 해서 먹고 막 그거 종살이 하면서 고기처럼 맥주 띄어먹고 이런 게 좋아? 가나안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좋아? 가나안 땅이 좋은 거죠? 근데 왜 실제로는 애굽에서 사냐 이 말이야. 내가 아주 그냥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간을 못 잡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살고.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삶이 안 벗어나지더라고 이러니까. 자기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거기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쫙 풀어놓는 거야. 왜?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를 의지하고 살으라고. 응? 여러분 인생이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바뀌어서 내 정원에서 이야, 진짜 소망이야 매일. 응? 아버지 이렇게 믿는 걸 좋아해. 그걸 좋아해. 그거를 꾸역꾸역 지가 하고 있으면서 지가 또 지 노력을 또 인정해달라고 막 또 화까지 내가면서 상대방한테 막 요구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럼 아우 그래 알았어 잘났어 아우 됐어 알았어 막 이렇게 해주잖아. 거기서 그치 알았지? 그래 거기서 이렇게 아우 참 그래야지 말자는 거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자는 거예요. 주님의 자원이 좋아. 내가 그리고 사는 게 좋아.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난 아주 눈물 너무 많이 흘렸어. 왜? 내가 그러고 산 꼴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게 산거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 내가 왜 진짜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이제서 이걸 알고 이렇게 하고 이제서 나라는 그 무거운 존재를 이제서 내려놓는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그냥 큰 신호등은 있는데 이 눈물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울게 되고. 왜냐면 내 자신의 자원 없는 그 삶의 노력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뒤돌아보면 얼마나 처참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애써도 안 됐잖아요. 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참았어요? 얼마나 애탔어요? 그러다 병들고 응?
아프고 지치고 인생이 다 그래요. 근데 주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기로 하냐면 내가 네 안에 있어. 나를 의지하고 살아. 내가 너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느냐라. 믿습니까? 영화롭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원이 됐다. 이런 걸 알아야 주님을 누리게 돼. 이런 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체로 알고 있는 여기에서는 삶이 안 나와. 자원이 부족해. 결핍이야. 가봐도 사랑도 결핍, 지혜도 결핍, 능력도 결핍. 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뭐 잘해주고 싶어도 결핍이잖아. 그러니까 이 결핍된 인생에 오셔서 주님이 내가 자원이야. 내가 생명이라고. 생명은 뭐예요? 내가 네 삶이란 얘기인 거예요. 내가 살아줄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해주려고 조금 갔다가 기도해서 갔다 이렇게 쓰고 이런 액션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내 삶을 쫙 사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고. 주인이 바뀐 거야. 주권의 전이 주인이 바뀐 거야. 삶의 주체가 바뀐 거라고.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확 잡혀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이게 잡혀.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율법식에서 똑바로 살라고 도찐 개찐 노력하다가 그냥 끝나요. 아버지 자원도 못 누리고. 본문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가 네 육체대로 알지 마. 알라고 그러지만 네 육체에 있는 데서 육체대로 살라고 그러지 마라. 네가 아는 범위 내에서.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왔어. 내가 할게. 너 빠져. 내가 할게. 근데 얘가 빠지기를 싫어해. 제가 할게요. 창조주 앞에서 자원도 없는 애가 자꾸 지가 안 돼. 그러니까 지가 해봤어. 실패했는데도 또 지가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사람이. 사람이 어리석으로 말하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 주님을 잘 알아야 돼. 왜 오셨는지, 나에게 도대체 뭘 해주신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살라는, 뭘 믿으라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이거야. 뭘 믿는 거냐 이거죠. 보라, 너는 새 것이 됐어. 새 삶을 살게 됐어.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뭐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려. 네가 사는 걸 끝내. 야, 그렇게 어렵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를, 내 자체를 다 끝내는 이 자체로 그리스도를 쫙 앞세워서 사는 이 라인이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볼 때 그 주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야. 각 사람이 다 달라, 아버지가 다루는 게. 그리고 깨달는 부분도 이 사람은 여기서 깨닫고 이 사람은 저기서 깨달아.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거기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확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딴 교회보다 30분 길어. 그런 줄 알죠? 그런 그 어떤 시간이랑 관념이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정석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맘대로야. 믿습니까? 내 손을 갖고 자꾸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요, 옆으로 내려오세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 우리가 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결핍이 오는 거야. 결국은. 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옛사람과 그 행위가 없어진 사람이야. 믿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는 그냥 오시지 않아요. 죄를 없애야 오시는 거거든요. 죄를 없애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 이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 없어요. 그 행위를 그렇게 벗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벗어버려야지. 못 벗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벗어버리게 한 거잖아요. 그걸 믿어요? 네, 끝난 거예요. 끝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사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쫙 흘러가는데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거야. 왜? 자기를 안 놓으니까. 자기 방법을 안 놓으니까.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이 하나님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오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장악을 한 거야. 주님이 충만 이게 다. 충만 이게 다. 뭘 충만하게 해달래? 그분이 오셨으면 충만이지. 하나님 나라지. 천국이지. 구원받은 거지. 생명을 얻은 거지.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거라는 거야. 뭘 더 원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건 뭐야? 그리스도라 오심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야. 있습니까? 그만 이게 전율이와 이게 전율이 안 하고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삶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딴짓해 꼭 딴짓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참 끌려왔으면 좋겠는데 못하게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바빠. 이게 어리석은 거야 우리가. 이게 전율이어야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자체가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놔지고 염려 근심에 막 이렇게 됐던 게 쫙 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이 믿어져. 그리고 주님이 일하는 것이 보여. 그리고 삶이 바뀌어. 내가 바뀌어. 나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리고 기대가 돼. 뭐가? 주님. 옛사람이 새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고 입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인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이 날 그렇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만 벗어버린 게 아니라 그 행위까지 벗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6장 6절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니. 옛사람이 죽은 게
내가 죽은 거야. 근데 열심히 설명하고 나면은 뭔 말, 목사님 나도 죽는 게 소원이에요. 이래. 죽었다니까. 그 십자가 아직 안 죽으신 거야, 아직? 나한테는? 아직 안 죽었으면? 죽은 거라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의 죽음도 없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함께 죽은 거야. 그거 믿어져요?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돼. 이런 게 안 믿어지면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의 사람이 됐어. 믿습니까? 저는 교회에 이렇게 가면서 새 생명 교회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새 생명을 얻었을까? 정말 새 생명으로 살까? 이런 생각을 해. 왜냐면 너무 저도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사라지고 믿어져서.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온전케 됐다. 완전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됐다. 이거를 온전케 됨, 완전케 됨 이렇게 표현하는 거 성경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봤더니 온전하시군요. 당신은 이제 봤더니 완전하시군요. 행위 완전이 아니야. 행위는 또 나가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준 온전함은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믿어져야 돼. 또 고꾸라져도 할 수 없고 넘어져도 할 수 없고 실수해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온전케 된 자야.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뻔뻔하고 당당하게 믿어야지 아버지 하신 일을. 내가 감히 그거를 뭐 겸손한 것도 아니야. 이거 믿음이 없는 거지.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이야, 그래 안 그래? 내 말이 아니오. 주님의 말이라고. 온전케 돼. 근데 부수적으로 제가 막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딱 부수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딱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경을? 성경이 진리야.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우리가 된 자들이에요. 영원히 거룩한 자들이야.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에게 사람에겐 거룩이 없어. 죄와 사망에 종속한 자들이 무슨 거룩이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한 짓 안 하고 사는 게 다행일 뿐이야.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이제 하나님께 종속돼 있어요. 주님께 달렸어 내 삶은.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룩이 나의 거룩이야. 왜? 살면서 거룩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싫어. 이제야.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게 돼 자꾸. 거룩이 나와. 어떤 액션과 모션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응? 여기에 온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온전이 아니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게 뭐요? 교회 나가는데 왜 저러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입장 애들은 좀 막 욕을 하는데 왜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바뀔 거야. 그 사람이. 걱정 마. 걱정 마. 그거에 대해서.
영원히 걔가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데 뭐 자원이. 응?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위가 온전해졌다고 죄를 하나도 안 지려고 한다거나 라고 하면 무거운 짐이 돼요. 내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를 빼려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빼. 그러면 잡혀 이렇게. 믿습니까? 왜?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 주님이 사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주체가 안 바뀌어. 주체가 안 바뀌면 너무나 삶이 힘들어져. 너무 고생고생하게 돼. 너무 몸부림쳐야 되거든. 뭔가 짐이 있고 뭔가 힘이 들고 소망이 없고 그랬던 우리의 삶 알아요 몰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삶으로 쫙 바뀌어버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혹은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 됐다 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야.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살게 된 거잖아. 자원,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 이게 아버지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 교회 와서도 믿는다고 왔는데 떨어져 살아. 이거 같이 힘든 문제가 또 어디 있냐고 이건 또. 그리고 율법을 갖다 대서 똑바로 살고 막 이런 걸로 무거운 짐을 더 지고 살아. 교회 들어오면 또 가재 무거운 데다가 더 짐을 져줘. 똑바로 살아야 되는 짐을. 그러니까 너무 무겁단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은 벗었으니 벗겨주시고 그리스도가 딱 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금식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비밀이었어. 구약시대에는 비밀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실제가 된 거야. 실제 그분이 사는 연합된 존재.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됐고 삼일째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이것이 실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도 성부 성자 성령 불불불 물물물 지혜 내용이 같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거야. 여기서 한 곳이라도 예수가 뭐 자기라는 둥 사람이라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예수가 죽지도 않고 어떻게 뭔 생명을 준 적이 있어? 뭘 부어준 적이 있어? 왜 자기가 예수예요? 어? 그것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긴 미신도 따라다녀도 우리는 안 따라가겠어요? 진리를 못 만나면 우리 인생 망하는 거야. 그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기가 막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이제 알았죠? 아멘. 여러분의 행위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온 세상이 예수가 그 사람 육체 가운데 거하셔서 그 삶을 이끌고 가고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믿었으면 좋겠다.
그 옆 사람한테 자원이 안 느껴지면 막 화를 내고 막 왼수가 돼. 왼수가 10번 잘했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은 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되면 이거는 입장이 달라. 너무 기가 막힌 건데 결핍된 자, 자원에 결핍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되는 거 말이에요. 한 본질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은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다. 연합은 이 삼일째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이 뭐예요? 주합한자는 한 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야, 우리가.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굉장히 쉬운 거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뀐다니까. 바꾸려고 그러지 마. 주님만 믿어 그냥. 그럼 그분이 날 바꿔가. 믿습니까? 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 우리가. 아주 그냥 살아있는 게 다행이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주.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을 뻔했잖아. 우리 죽을 뻔했잖아. 주님 없을 때. 그래 안 그래요? 그랬다가 아버지가 자원으로 오시면서 살게 된 거잖아. 아니 이거 기쁨에 딴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알아요. 얘기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잖아요. 네 안에 가까이 왔어. 가까이. 코앞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 가까이 왔다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가까이 왔다 이랬고 예수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대표로 딱 오시면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하면서 자기가 죽으러 가.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준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야. 이미 천국이 왔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천국을 지금 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살기 시작했다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느 장소도 천국이 아니에요. 살아서 하나님의 본질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고 사는 종교예요. 응?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시작. 베드로후서 4장 우리가 1장 4절 보면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성품에 참여했다. 있습니까? 그 성품에 참여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시작.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 살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안에 만약에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축구를 할까 설거지 할까? 축구를 잘하겠죠. 당연한 거 안 당연한 거예요. 응?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게 그게 당연히 안 당해요. 내가 너와 더불어서 한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또 조용필이 노래를 너무 잘해.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신선한 요즘 시대의 감각으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조용필이 여러분 안에 나 조용필 같이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 조용필이 들어왔어. 그러면 노래를 잘할까 못할까? 당연히 잘하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고. 응?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니까 이게 복음은 아담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예수를 사는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면서 흘러나가. 그리스도가 산다는 자체의 진리를 굳게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사나울 수는 없어요. 항상 이상할 수는 없어요. 바뀌어요. 다 자기를 이렇게 바뀌어요. 너무 바뀌어요. 그리고 안정되고 평안이 즐겁고 처음에 오는 게 만족이에요. 결핍을 상상하기가 어려워. 왜? 주님이 계시니까. 무한한. 응? 그래서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아닌 예수님이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은혜의 강가로